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또 40일 뒤 4월 5일 주일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40일간 사순절로 함께 나눈 거, 오늘부터 그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특별하게도 잘 아시겠지만 세 교회, 세임교회, 수도교회,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함께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써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에 응답해보는 시간, 우리가 살면서 놓쳐버렸던 헌신을 살아내보고 또 어느덧 내 안에 이만큼 커져버린 교만은 버리고 자기 부인의 영성을 기억해보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도 저는 먼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사순절 묵상의 내용은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나눌 묵상의 내용은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날 내용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8일 수요일,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인생을 드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우리 사순절 묵상의 첫 문을 엽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생애 마지막 자락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을 마무리하고 신약의 문을 연 선구자,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라고 선포하면서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의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던 거예요. 그의 메시지는 날카롭고 선명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사람의 눈치와 인기를 살피며 그들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즉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굉장히 깊은 죄를 직면하게 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결과였어요. 그 선포의 결과인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죄를 고백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커져갔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를 따랐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에게 동조했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위대함은 그런 그의 영향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진짜 위대함은 그 영향력을 사용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자리에 가보면 내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따르고 자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중심에 두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했어요.
이렇게 그는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할 만큼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본인이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표현한 그 소리, 나는 소리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게요,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것, 그 존재를 우리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소리의 속성이잖아요. 즉, 내가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주연이 아닙니다. 나는 조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낼 존재를 부각해 주면서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즉시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소리인 것처럼 말이죠. 즉 세례 요한은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의 기쁨으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에요. 그 신랑이 오는 걸 예비하고 기뻐해주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상태는 사람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런 주님을 예비하다가 또 날카롭고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 심지어 왕의 잘못도 굴하지 않고 온전하게 비판하다가 결국 그는 감옥에 갇혔고, 또 그래서 곧 잊혀질 인생과 같이 되었고 목이 잘려 순교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말로가 때론 비참하고 처참한, 한때는 높여졌다가 마치 초계와 같이 사그라지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곧 앞둔 그 세례 요한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평가, 즉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성공이나 결과가 아니라 그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전체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삶에서 발견되는 가장 위대한 자기 부인은 자신을 향한 시선, 즉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인기, 명예와 영광들을 거절하고 그것을 오롯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렸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내가 이뤘다, 내가 했다라는 교만이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요한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인데, 이런 고백은 세례 요한의 인생 철학의 진수가 담긴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의 헌신은 단순히 시간을 내거나 재물을 드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목적 자체를 예수님께 맞춰드린, 즉 전 인생을 드린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세상의 안락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목이 잘리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어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예와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한 가지 실화가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최초 제주도 선교사로 알려진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 뒤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의 아내이신 윤함애 사모님이셨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로 선교를 떠날 때 제주도는 결코 선교하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했고 환경은 열악했고 의료도, 안전도, 생활여건도 너무 척박했던 땅이 제주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함애 사모님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따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다 알면서도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안정된 환경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함께 가겠습니다 하며 그 길을 이기풍 목사님과 함께 따라갔던 거죠.
제주도에 도착한 이후에 사모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설교단에도 단 한 번 서지 않으셨대요. 사람들 앞에 이름이 불린 적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남의 사모님의 하루는 늘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제주도 선교를 하다 아픈 이가 있으면 찾아가 돌보았고,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되는 가정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 산파 역할도 하셨다고. 죽은 이들을 감당할 가족이 없을 때는 시신을 염하고 정리하는 일도 유남의 사모님이 다 감당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란 여러분 말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삶인데, 유남의 사모님의 삶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러나 그들의 삶에 직접 들어가 헌신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사모님은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를 선교의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늘 남편 목사님의 사역을 세워주는 자리,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바닥이 되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남의 사모님의 삶은 무엇이 내가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보다도 내가 어떻게 사라졌는가, 내가 무엇을 드러냈는가로 설명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름 없이, 그를 향한 박수도 없이, 그 흔한 또는 어떤 기록도 없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 유남의 사모님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누군가는 좀 알아줘야 되지 않나? 적어도 내 이름은 좀 남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 윤함의 사모님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만약 당신의 이름은 지워져도 괜찮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없어져도 괜찮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사순절은 뭘 더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구의 이름 아래 두고 살 것인가를 다시금 묻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듯, 그리고 유남의 사모님이 말없이 나는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 옆에 있던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삶으로 고백했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초대가 주어집니다.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 우리에게 조명이 비춰지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선명히 드러나고 전해지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오늘 우리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단 40일의 기간만이라도 내가 내 인생이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때론 도구이자 소품이자 소리가 되는 것,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헌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내가 마치 나의 주인인 것 마냥 나를 높이기에 힘쓰고 나를 드러내기에 애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신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흥하시기를 소망하는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내 삶 드리리,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헌신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용감히 뛰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
되신 주께 내 삶 드리